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리더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또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온 우주를 다스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이유들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여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죠. 왕만으로는 안 된대요. 왕비도 있어야 돼요. 여왕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같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 때 특별히 이런 표현을 쓰죠.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돕는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일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하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리더를 세워서 다스리시는 것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진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짓는 그 창세기의 그 장면의 과정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하나님이신데 세 분으로 존재하죠.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다르나 한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분명 신비의 영역이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구절이 저는 요한복음 12장 4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 나는 주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걸 행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을 돕는 배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 돕는 배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역을 앞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나주신 장로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사랑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에 그들이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은 사실 이 말씀 앞서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모두는 창조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과 교회에게 목적한 것이 무엇인지 아마도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게 말한다면 이 내용 안에 다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창조와 대속의 사건 사이에 인류가 얼마나 분열되고 갈등하면서 서로를 죽이고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가지신 계획을, 사람과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그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빚어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목적 다른 게 없어요. 예수도 닮기 원하네. 하나님을 닮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5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분명한 목적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게 하셨으니 선명한 거예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명하게 나주혁신 장로교를 모인 이유가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 모아놨습니다. 이 선명한 목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자녀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란 서로의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차별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존경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몸된 교회의 지체로 존귀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한 성령 한 주님 안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각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하며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결국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많으나 갈 교회가 많지 않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마다 그런 말을 해요. 교회를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많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경우에 특히 진지한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반감을 강력하게 느끼는 시대를 또한 살고 있습니다. 직분자에 대한 실망, 거기 안에 있는 어떤 다툼,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 교회. 하지만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행한 일을 동일하게 행합니다. 너가 기준이다.
네 중심적으로 판단해라. 네가 선악을 나누는 심판자가 되라.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관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죠. 우리는 우리의 선을 비평이 아닌 비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위치를 넘어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차이가 차별이 돼요. 그냥 저 사람과 나의 차이인데 차별을 하고, 또 막연한 두려움이 되어서 서로에게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피조물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여 관계들이 여기저기가 꼬여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그 사실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많은 난관들과 마귀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 맞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는데, 그걸 지켜가는 일은 사실상 저는 우리에게 그 힘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도를 백날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로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갈등이 극복될 수도 없고 그걸 이겨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일까요? 직분자는 누구일까요? 목사는 누구일까요? 저는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교회의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이죠. 그렇죠? 누군가의 심판자가 되지 않고, 주님, 제가 겸손히 주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을 분별해서 잘 돕는 배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직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마귀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드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걸 내 인생의 목적을 삼는 말씀으로 삼는 거예요. 평생에 내가 해야 될 건 이거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어 라고 믿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면 이 말씀이 적용되는 일에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 근데 우리에게는 능력과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나를 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참 내게 사랑이 없다. 어제 말에 나눴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있잖아요, 타자를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구해지는 거예요. 늘 말했죠. 지금 이 땅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지도자도 있고 그리고 거기 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욕망에 충실하면 사사롭게 전혀 지혜롭지 못해요. 참 미련하게 많은 것을 다스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애들 놓고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이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 어느 대학교에 들어가는 걸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할 거냐고요. 그 위치, 그 대학교 들어가서 뭐 할 거냐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존재라는 근본적인 이 목적이 없이는 어떤 직분, 직업, 어떤 위치, 뭘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지혜를 구합시다. 목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내 욕심에 똘똘 뭉쳐서 자기에만 강한 사람이면, 교인들 사랑할 줄 모르고 다른 이들을 위한 유익을 구할 줄 모른다면 목사라는 직분은 정말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리더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따라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받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세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믿게 하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걸 볼 때 세상이 인정해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가 우리가 하면 응답된다는 것, 먼저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요. 마치 베드로를 위해서 네가 오늘 3번 나를 배신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어. 너 회복된 다음에 형제를 세워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교회를 놓고 내가 교회를 하나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이런 의미에서 이 말인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킬 뿐이에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은 리더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모, 그러한 어떤 우리 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자기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 희락, 상황을 뛰어넘는 성령 안의 기쁨, 화평,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평강, 오래 참음, 관계 속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 자비,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친절함, 양선, 도덕적이고 선한 영적 선함, 의로운 행실, 충성,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함, 온유, 힘이 있으나 절제된 태도와 겸손, 절제, 욕망과 충동을 다스리는 것. 모두 관계예요. 관계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한 영화에서 봤던가? 인내를 구하면 인내할 상황을 주신다고. 충성을 구하면 충성해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교회 리더가 되고 직분자로 섬기고 마을장으로 여러 모양의 선생님, 교사 이런 직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 걸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직분을 사모하라고 하거든요. 어떤 지위와 힘을 사모하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거예요. 그 위치에 서서 성령을 구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 닮는 것을 구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더 닮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잠깐 머리로 막 계산하면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닮는 걸 가장 사모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직분을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 직분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의 돕는 배필, 특별히 직분자를 돕는 배필이 되어서 마을장을 잘 돕는 배필이 마을원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또 우리 직분자들을 잘 돕는 배필로 여러분이 서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회자를 잘 돕는 배필로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